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영광스러운 교회인데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선물을 주셨어요. 저기 보면 오늘 읽은 구절 조금 앞구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을 세워주셨죠. 직분들이죠. 세운 목적을 쭉 설명해 주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고요. 세우는 게 목적이고, 온전케 하고 장성한 분량으로 되게 하는 거죠. 이게 교회가 우리가 가서 막 예수님을 막 영접시킬 수도 있는데 어떤 교회에 왔는데 그 교회가 진짜 맛집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옵니다. 그 맛집이라는 것이 맛이 있다 이런 뜻도 되겠지만 양이 꼴을 잘 먹어요. 그래서 양이 살아나요. 그러면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로 하나님 보내시죠. 우리는 일단은 목사도 거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교회가 사도, 선지자, 교사, 목사.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야 돼요. 정확히 부르신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안 불렀는데 목사 된 사람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을 세우잖아요. 기름 부어서. 교회는 하나님이 부른 목사가 교회를 해야 돼요. 근데 안 불렀는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사람이 너무 많고, 엄마가 신학교 보내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다 하다가 부르시면 아니면 다 그만두는 그리고 평신도로 돌아가야 되는 그 훈련을 거쳐야 됩니다. 아니면 안 해야 돼요. 그게 1차적으로 중요해요. 맹인이 맹인을 끌고 갈 수가 없고, 열정으로 안 돼요. 내가 막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딴 사람보다 커. 그래서 해도 안 돼요. 콜링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안 불렀으면 그만하면 돼요. 그냥 그게 자기한테 더 유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안 시켰는데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부른 사람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막 전도를 하고 다니는 것도 좋은데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필요한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는 그 치유가 되면 되죠. 이 사람들이 꼴을 먹이는 거예요. 꼴을. 말씀을 잘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을 잘 사역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은 변화되고 성숙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교회도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거예요. 막 교회를 막 사람들이 일으켜 세우고 할 필요도 없어요.
정확하게 그냥 말씀 쭉 들어가면 됩니다. 그냥 성경 전체를 그냥 쭉 들어. 우리 계속 성경 들어가 지금 아브라함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쭉 할 거거든요. 학교들, 주일 학교들 쭉 들어가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중요한 거 딱 강단에서 해주면 그거는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 필요한 말씀들이거든요. 거기 다 더 녹아져 있어요. 녹아져 있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쭉 보는 것도 있죠. 그 학원 보고만 통해서 쭉 가고 있고, 강단에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 탁 떨어지면서 전도 훈련 같이 받으면서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전체적으로 성경을 전체 언약의 흐름을 잘 이해하면서, 그러면 내가 쫙 자라가면서 하면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이지, 부흥을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막 전도를 막 영접시키고 언제 우리가 영접 70명 100명 시키면 애들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줘. 내 양떼를 맡긴다. 합당한 자에게 맡겨요. 하나님의 무브먼트는, 하나님이 교회를 일으키실 때는 보통 한 사람을 사용하시죠. 한 사람 사용하십니다. 황폐하고 침체되고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엄청나죠. 우리 막 사람들이 놀래요. 요셉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일으키시고, 모세 한 사람 통해서 출애굽시키시고, 사무엘 통해서 전국을 순회하고, 다윗을 통해서 막 다 정복해버리고, 엘리사 통해서 도단성 무브먼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이 무브먼트가 일어나면 막 교단이 세워져 버려요. 막 쫙 요한 웨슬레 한 사람이 전국을 다 깨워버립니다. 아시죠? D.L. 무디가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세워버려요. 수십만 명 영접합니다. 그리고 교파가 생겨버려요. 항상 교단 교파가 생겨버려요. 무브먼트의 결론은 집단적인 교회들을 쫙 이렇게 버립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교회들이 이제 지역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 이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무브먼트의 발자취를 탐구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영적 원리가 발견되고 우리의 삶과 사역에 되게 적용될 부분이 많아요.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무브먼트들을. 근데 꼭 부정적인 부분도 생겨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걸 봐야 돼.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념비에 집착을 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길갈, 베델, 여리고 막 거기에 멈춘다고 해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부정적인 특성.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사람은 그것에 주목을 해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형태에 집중을 하고, 이 사람이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했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이 사람이 했다고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것, 사람들이 알게 된 그런 것들이 선민의식과 선입견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기 너무 쉬워요. 계속 그랬어요. 지난날의 운동들,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운동들이 그런 결과물을 남겼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사람이 높아지니까 성경에도 나오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까지 나오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우리는 너희들하고 달라. 오직 복음파야. 우리는. 너무 놀랍죠. 그때도 있었어요. 그리스도파인데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경계를 짓는 거예요. 자꾸. 아니, 복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좋냐고요. 오직 복음 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파는 뭔가 그리스도파인데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 그리스도파 되면 좋은 건데 왜 그리스도파 된 것을 바울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냐고요. 우리가 오직 복음하면서 오직 복음파가 되기가 쉽다는 걸 알아야 돼요.
거기에는 보이는데 나는 안 보여. 그러면 치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 이해 가세요? 우리 지금 전주에도 오직 복음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 쫓아내는 오직 복음파들이 있다니까요. 마음에 안 들어. 자기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목사를 하나님이 세웠다고 해도 나는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오직 복음인데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직 복음파예요. 오직 그리스도파. 오직 그리스도파인데 실제로는 치유가 안 됐어. 자기가 판단자예요. 자기가 심판자인 거예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파인 거예요. 오직 복음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교회는 깨달아졌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이 말 했을 때 미친 듯이 싫은 사람이 이미 없어요. 여기 치유를 받든지 아니면 나를 판단하든지 저를 판단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거예요. 이미 없습니다. 폭파시켜버려야 돼. 폭파시켜버려야 돼.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 근데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이 이런 무브먼트를 일으키시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납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말씀 사경회 같은 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의 흐름들이 오순절교단에서 오니까 나쁘게 된 게 아니라 말씀을 잘 알고 있는 한국교회가 성령의 역사와 체험을 더 뜨겁게 경험하게 됐어요. 항상 극단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좋은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하나님께서 항상 무브먼트를 일으키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면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켜서 굉장히 교회를 새로운 형태로 전환시키면서 활성화시키면서 불을 붙이잖아요. 그게 역사적으로 항상 있었던,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특별한 부분을 발견케 하고 깨닫게 하고 발전시켜 나가시는 그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헌 부대는 감당을 못하고 새 부대들은 새 포도주들을 감당해내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무브먼트를 받아내면서 확 전진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막 확 일어나죠. 엄청 일어나요. 신선한 도전과 감동을 주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나를 살리고 치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좀 시야를 내 것, 내 교회, 나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전 세계와 한국 교회를 전체적으로 움직이신 흐름을 보는 눈이 우리가 개교회 안에 있지만 조금 열려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영적인 힘이에요. 두루두루 좌우, 옆, 위, 아래, 과거, 현재, 미래를 조금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폭풍우가 쳐도 내가 그것에 바람을 타고 쫙 전진을 해요. 폭풍우가 불고 하나님께서 확 바람을 부르려고 이렇게 확 할 때 내가 거기에 딱 안착해서 쫙 밀고 나가서 그걸 타버려야지. 폭풍우가 불 방향을 모르니까 막 거기서 내가 뒤집어져 버려. 어떤 배들은 다 뒤집어지는데 제대로 타는 애들은 쫙 가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나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움직이시는가 그 바람의 방향을 알고 딱 안착하면 팍 나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물결을 타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자기 배를 전복시키는 힘든 상황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아는 사람은 딱 타버린다니까. 아멘이시죠? 우리는 항상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근데 이런 무브먼트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균형감이 참 중요해요. 이 균형만 맞춰도 안 넘어집니다. 아까 방금 균형을 못 맞추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치우치면 항상 이상하게 돼버려요. 자, 근본주의란 게 있어요. 근본주의와 체험주의가 있는데 복음주의하고 성령운동하는 데요. 근본주의는 성경의 말씀의 권위를 강조해요. 장로교죠, 장로교.
체험주의는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를 강조하죠. 말을 봐보세요. 성경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는 게 당연히 좋은 거잖아요.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를 강조하는 게 당연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미워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미워하냐고. 좋은 걸 받으면 되지. 아멘이십니까? 막 싸우고 있잖아요. 장로교하고 오순절교회라고 싸우잖아요. 뭐하러 싸워? 우리가 왜 싸우는지 아세요? 자존심. 내가 아는 것을 성령의 역사를 모른다고 그래 내가? 막 하면서 짜 싫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는 우리가 말씀 약하다고 그래? 우리도 다 아는데 막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나도 그걸 잘 알고 더 풍성해져야지. 말씀을 내가 깊이 배경이랑 이런 거 잘 알아야지. 그러면 되지. 왜 싸워? 자존심 싸움인 거야. 아멘이십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두루두루 잘 치우치지 않고 말씀도 잘 알고 성령도 잘 체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누가 그러냐면 갈보리 교회 척 스미스 목사님, 우리 말씀에서 나오죠. 그 갈보리 교회가 가장 우리 교단하고 닮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말하는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거를 하거든요. 진짜 초교파적인 거예요. 진짜 초교파적인 거. 근데 참 재미있는 게 하나님의 무브먼트가 일어나서 두루두루 다 수용하고 초월하면서도 실제적인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무브먼트를 체험한 그 운동, 그 성령 운동, 그 복음 운동, 그 전도 운동이 30년, 40년 되면 바로 형식화, 교권화, 자기 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랬어요. 전부 다. 놀랍죠? 다시 또 다른 교단화를 한 다음에 니네들하고 우리는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걸 맛봤어 하면서 차별화를 시켜. 너네들은 달라. 우리는 이런 걸 알아. 차별화를 또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랬어요. 옛날부터. 놀랍죠?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제 말이 이해 가세요?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계속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요. 무브먼트리 일어났던 책을 보면 다 써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초교파적으로 시작하는 자기 것을 또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만 알았다 이거는 거예요. 우리 식대로만 해야 돼. 우리 스타일대로 안 따라오면 니네 복음이 아니다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것을 잘 체험한 거기가 그런다. 이것에서 벗어날 때 갱신이 될 수가 있어요. 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수용하고 초월하는 그 진짜 비밀로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외골수가 돼. 외골수. 선입견과 편견으로 가득한데 복음을 지킨다는 그 말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외골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딱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극단으로 가면 초칼빈주의라고 무율법주의자가 되고 방종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를 강조하는 게 극단으로 가면 불건전 신비주의, 은사주의, 극단적 체험주의가 되죠. 근데 우리는 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방종으로 가도 안 되고 극단적 체험주의로 가도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풍성히 경험하고 실제로 율법주의가 아닌 무율법주의도 아닌 거룩한 백성이 되는 실제 죄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말씀을 통해서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면서도
외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과 같이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는 걸 믿음으로 가야 돼요. 자꾸 나는 못해, 그건 예수님 얘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니, 복음의 외적인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복음의 외적인 능력만 요구하지 않기를 원하실 뿐이지 그것도 풍성히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제한을 두면 안 돼요. 말씀의 권위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제한을 두는 그런 우리 틀이 갖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치유예요. 우리에게는 그게 치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흐름들이 있죠. 그러면 이런 무브먼트가 이 시대에 단 한 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고 작은 하나님의 물줄기들이 많아요. 왜냐? 말세에는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겠다. 어떤 사람은 우리만 최고요, 다른 데는 다 안하무인이야, 안하무인. 하나님이 그 모양과 역할과 분량대로 전 세계에 수많은 물줄기들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 저 변방 지역에서 갈릴리 같은 후진국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들어서서 물줄기를 또 나타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봤을 때 내 것이 최고야, 그거는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모세, 이 시대의 최고 지도자 모세 한 거예요. 누가 하고 있어,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지. 그거 하지 마세요. 또 이해가 안 가서 아멘이 안 나오고 입을 딱 다물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치유가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많이 살릴 수 있어요. 나에게 주신 흐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흐름들을 주셨잖아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비판하고 기분 나쁘면 이탈하고 맨날 교회 옮겨 다니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도자가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지금 쓰고 있는 한 흐름이라고 확인되면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다윗의 용사들이 30용사가 다윗이 극악무도한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지도자의 실수도 괜찮은 거예요. 그 지도자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한 중직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그냥 다 실수하면은 꼴을 못 봐. 배기 싫어. 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맨날 배기 싫은 것만 해. 그리고 다른 하나님의 흐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쓰시는 흐름들이 있어요. 함부로 여기지 말고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38에서 39절에 보니까요, 요한이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이 우리 무리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므로 금지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는 금지하지 말라. 너희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말하는 자는 내 편이니라. 어떤 사람이 귀신을 팍 쫓아냈어요. 사람들이 그냥 맹공격을 해. 이 시대도 나하고 조금만 다르면은 그 사람의 본래 믿음이 어떠한지 그걸 확인은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죽이는 걸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사역단체 함부로 판단하거나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단은 배격해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막 폄하하거나 내가 가진 잣대로 막 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제가 아는 수많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를 내가 많이 해요. 그런 대화를.
때로는 현장에서 적이 아닌 동역자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마음을 좀 싹 거두세요. 자, 평신도 운동, 우리가 평신도 전도 운동이죠. 평신도가 일어나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평신도 운동과 목회자, 이것도 이해가 필요해요. 이 너무 이해도가 너무 약해. 이게 평신도가 전도 안 합니다. 보통 평신도가 자기 산업 현장에서 힘있게 복음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초대교회와 같이. 근데 대부분 자기 삶에 눌려 있고 한 명도 예수님 영접 못 시켜요. 애들한테도 복음 전해서 애들도 영접 못 시킵니다. 보통 기독교인들이.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날마다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평신도 루디아가, 평신도 야손이, 평신도 브리스가 부부가 강력한 복음 운동을 전개했어요. 우리는 평신도가 실제로 훈련받아서 현장의 목회자로 세워지는 걸 해야 되죠. 이게 엄청 기독교인들이 훈련이 무장이 안 됐어요. 전주가 49%가 기독교인인데도 대부분 안 돼 있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거의 없어요. 그래서 깨어나야 되죠, 평신도가. 근데 깨어났는데 오바는 하면 안 돼요. 평신도는 평신도고 목회자는 목회자예요. 평신도가 깨어나는 운동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평신도가 목회자의 지도를 안 받아. 그냥 자기가 더 높아. 영접이라도 몇 명 더 했다 싶으면 이제 난리 나버려. 목사님 머리 꼭대기에 있어버려. 지도 절대로 안 받아요. 이게 평신도 운동의 맹점이라. 아멘이십니까? 장로님들은 평신도에, 우리 장로님들은 겸손해. 그냥 목사가 자기 그냥 발 밑에요. 자기 발꼬락 때만도 못하게 지근지근 밟아버려. 우리 교회는 진정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서만 목사를 그냥 다 쫓아내요. 일일이 다 말해주고 싶네. 다 쫓아내.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불러가셔요. 여기 아까 읽은 구절에 그는 뭐라고 써 있어요? 그가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예수님이거든요. 목사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불러가셔 버려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목사가 목회를 해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세운 목사를 판단하는 것은 이미 다 틀린 거예요. 아멘이시죠? 성경대로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를 받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진짜로 목사가 세워지잖아요. 그 목사는 하나님이 가르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다 줍니다. 그리고 흐름을 평신도들한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꿰뚫어 볼 수 있는 걸 먼저 줘요. 그래서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잘 어려도 그냥 아는 거예요. 나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통찰이 먼저 안 오고서는 꼴을 먹여줄 수가 없어. 근데 제가 만약에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뭔가 흐르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겸손하게 그거를 알려는 마음이 없어. 자칫 그것을 놓치고 자기의 마음이 높아요. 그러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게? 그죠? 아니 우리 장모님이 우리 사이 잘해. 근데 내가 신앙생활 40년 했는데 네가 교회를 알면 뭘 알겠어. 내가 사실은 더 많이 알지. 만약에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뭘 배우겠냐고. 제가 알아도 못 배우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 사모님은 안 그러시지만 우리 사모님은 항상 배우는 자세로
제 말을. 근데 내가 알고 있어요. 그거를 통찰을 가지고 알고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넌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뭘 하냐, 그러고 있으면 못 배우는 거야. 겸손히 영적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아는 거예요. 목사는 그걸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막 어찌고 저찌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이건 어떻게 돼야 되고 저건 어찌고 저찌고 막 뭐 방종이 어찌고 맨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시 이게 흐름이 어찌고 저찌고 막 지금도 뭔가를 막 말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만 그게 들리지, 마음이 높은 사람은 정영 목사가 뭘 얘기하나 그러면서 모르는 거예요. 겸손히 지도를 받을 때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이것들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가는 것을 지역에서 이런 교회들이 봤을 때, 교만하고 마음이 높은 교회들이 속에서 찢어지고 난리하고 막 뒤집어지고 막 그 싸우는 걸 저는 봅니다. 우리 교회는 이걸 좀 벗어나 버려야 돼. 아멘이시죠? 벗어나 버려야 돼. 진짜 저는 우리 교회는 팀이, 여기가 저는 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싹 정리됐습니다. 고라의 자손 같은 사람들은 다 쓰레기라고 표현하더라고. 이번에 초등 어린이 수련회 갔더니 고라의 자손과 같은 쓰레기들은 우리 교회에 없어요. 하나님이 때에 정리를 해버렸어요. 진짜예요. 쓰레기인데 쓰레기인지 잘 몰라 사람들은. 하나님 다 정리해버립니다. 올 수가 없어요.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빛이 쫙 환하게 비치잖아요. 속에서 뒤집어지는 현상이 나요. 막 부글부글 끓면서 뒤집어지면서 열이 받쳐서 막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요. 항상. 왜냐?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영적인 진리를 딱 말하잖아요. 그러면 감춰져 있던 게 다 드러나서 뒤집어져 버려요. 막 열이 받아버려요. 그냥 성경의 말씀, 그냥 뭐 목회자를 하나님 세웠습니다. 목회자를 하나님 세워? 막 내가 돈 줘서 더 일하는 거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회자는 돈 주고 고용된 일꾼이 아닌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헌금으로 지금 네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건 지금 웃기는 발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감사하죠. 우리 교회는 중요한 중직자들이 있고, 저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가 확정이 안 돼 있으면 제가 막 괴로울 것 같아요. 저도 아마 확정이, 목회자로 부르심에 확정이 안 되는 목사들은 엄청 자기가 괴롭습니다. 막, 나 지금 하는 거 맞나? 나 하나님 부르셨나? 막 그게 괴로워 죽겠어요. 그 사람들 많아요. 정확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면 풍파를 만나고 내쫓겨도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를 일으켜버리지, 사람이 못 알아보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는 어떻게 막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증인인데, 초대교회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말씀을 진짜 사모하게 돼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양떼에게 꼴을 먹여주실 때 내가 거기에서 딱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사모하면서. 그 다음에 교제하며 영혼들을 사랑하고 한마음 되고 서로를 성장시키며 떡을 떼며, 떡은 성찬을 의미하는데 오직 복음 구원에 감사를 하며 기도하기를 힘쓴 거예요. 하나님과 진짜 살아있는 생명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게, 기도 속에서 주님과 관계가 진짜 친밀해지는 게 이게 핵심이었어요. 초대교회는 말씀을 딱 듣고 구원의 복음에 딱 집중하고 서로 진짜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서로 세워지면서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인위적인 방법을 할 필요가 없고 프로그램을 시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거기에는 멋진 무대도 없고 좋은 키보드도 없고 아무튼 없어요. 근데 자연스러운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거기는 잡아서 죽이러 오는데 중국만 가도 소리가 나면 막 문 두드리고 공안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 모였다 하면은 다 잡아가고 막 하는데, 좋은 환경이 아니어도 정말로 자연스러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인위적인 시도, 막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한 어떤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시도를 사실은 할 필요 없고, 목사가 막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걱정할 필요 없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을 때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알아본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소수여도 복음을 진짜 사랑하고 교회가 진짜 너무 소중하고 진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중심으로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 받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후대도 다 책임지시고 반드시 안 무너집니다. 교회. 저는 일단은 영적인 지도자 이양로 목사님하고 저는 중심이 주님 앞에 깨끗하고 발라야 돼요. 진짜 복음 사랑하는 중심으로 나를 깨트려 나가면서 내 자신이 치유받으면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들어가면 끝나요. 그냥 그러면은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저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는 마음이 편안해야 돼. 모든 걸 주님께 진짜 맡겨야 돼. 가정도 사원업도 다 똑같아요. 내가 편안해야 돼. 하나님 안에서 쉼이 있어야 돼. 제가 조급한 마음으로 막 어떤 다른 사람이 막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늘 그거 신경 쓰고 막 사람의 비유 맞추려고 사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이것을 성장시켜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다든지, 그러면 다 배려버리는 거예요. 편안해야 돼. 편안해. 하나님께 주권을 딱 드리고 내 중심을 하나님께 딱 맡기는 거. 아멘이십니까? 진짜예요. 내가 주인됨만 딱 주님께 바꾼 상태에서 딱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걸 하나씩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부흥시키려고 하고 중고등부 성장시키려고 하고 막 다 배려버려요. 그 내 방법이 다 들어가면서 내 힘이 막 사람 막 다 부담 주고 막 다 더 경직시키고 막 다 안 됩니다. 내가 진짜 복음으로 감사하고 기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진짜 인도하시는 게 믿어지고, 이게 최고 중요해요. 이게 최고 중요해요. 그러면 그 짐이 없어요. 사람을 내가 막 이렇게 안 해요. 사람이 가도 괜찮고 와도 괜찮고 나한테 잘못해도 괜찮고 편해야 돼요. 이게 최고 중요해요. 내 안에서 불안함과 염려가 떠나야지 진짜 양떼를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급함을 가지고 의도가 성장시키려는 의도가 있으면 양떼를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람을 모을 그 영혼을 안 봐. 영혼에 대한 그것이 더 멀어져요. 그거는 뭐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평가와 나의 조급함을 진짜 하나님께 맡길 때 진짜 사역이 일어나. 자유해야 돼. 그냥 한 사람을 살리게 됐으면 그 사람의 영혼을 기도해주고 진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을 그 영혼을 놓고 진짜 기도해주고 그런 게 필요하지. 좀 한 사람 더 앉혀가지고 뭐 그런 거 그거는 거짓된 거죠. 그냥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 편안하게. 그리고 헌금 요청, 뭐 도움 요청 할 필요 없습니다.
돈, 여러분들 그 저의 얘기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역 안 하시겠지만 다른 사람한테 필요한 게 있을 때 손 안 벌려도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내가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아시지 사람한테 손 안 벌립니다. 사람한테 요청 안 합니다. 모든 사역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 사역자들이잖아요. 말씀 사역을 하는데 사람한테 손 안 벌려요. 영적인 자존심 있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살피시는데 무슨 사람한테 손 벌립니까? 그런 거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지치게 만들거든요. 이거는 그냥 기초인데, 기본인데 이것이 딱 해결이 돼야 돼요. 내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하면 사람의 비유 맞추고 댕겨. 그리고 막 이거 지원해 달라고 맨날 그런 말만 합니다. 이것을 딱 끝내야 돼. 이게 기초 첫 번째 블락이 돼. 딱 이걸 딱 끝내야 돼.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시발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성경 전체를 계속 먹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이해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담아질 때 다 깊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사실은 제가 여러 번 뜯어봐도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다 조명해줘요. 그 인물들과 교회 얘기부터 해서 바울이 쓴 서신서는 교회 얘기부터 해서 우리 가정사, 내 인생사, 성경 전체를 1년이나 2년 걸쳐서 계속 말씀 듣고 한 2년이면 끝나죠. 빠르면 1년, 느리면 2년이면 성경 한 번 돌아가게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는데 내 삶의 구석구석, 나의 모든 인생의 흐름 성경으로 다 조명해서 다 적용되면 사람이 딱 성숙해지는 거예요. 온전케 교회가 그렇게 돼버려야 돼. 아멘이시죠? 그거를 나를 딱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때 치유될 때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고 꼴을 먹어본 양이 다른 양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맛이 있고 그 맛으로 영양이 공급되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딱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고 말씀이 막 적용되대 삶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이 교회가 실제로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 없는 종이 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한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의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고 흥분시킴으로써 인기를 누리는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온전히 공급해 주지 못하는 그런 게으른 목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차갑고 냉정하여 교인들에 대한 감흥이 둔한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말하고 그의 사랑을 나타내며 양떼 앞에서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고 싶은 일들을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행하는 그런 신실한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의 기도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우리도 또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회자는 여러분도 영적 지도자지만 먼저 하나님과 진짜 살아서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이 돼야 되고, 성경 말씀이 잘 적용돼서 내 삶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체험하면서 그것을 삶의 구석구석에 잘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성도는 말씀을 잘 먹고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서 4장에 나온 대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잘 만들어 가십시다. 같이 잘 만들어 가게요. 우리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께 이 겸손을, 세상의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앞에서의 겸손이란 단어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인도받아 가지고
하나님이 생명을 보내시고 싶은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이 후대를 책임지시고 싶은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너무 귀하고 기쁘다,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정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열정도 아닌 말씀이 살아서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실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영광스러운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